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아주 폭풍이 많았고 또 비도 많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다 여러분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을 춤추시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록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이 약속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모두가 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우주 만물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에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빛에게 가르쳐서 너는 빛을 내라. 빛이 순종해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궁창 위에 물로 다니게 하고 궁창 밑에 물로 다니게 하고 물은 모여라 또 땅은 드러내라 하늘의 일월성신 모든 달과 별들 해는 하늘에 있어라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바다는 각기의 생물을 내라 육지에는 각기 육지의 생물을 내라 다 모든 우주 만물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순종의 산물들입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질서 속에서 순종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우주는 한순간 파멸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는데 태양이 빛을 밝히지 않는다? 태양이 아이고 힘들어 나 좀 하루 동안 좀 일주일 동안 좀 나에게도 휴가 좀 주시오 휴가 좀 더워서 못 살겠네. 그렇게 파업을 한다? 지 마음대로 위치를 움직인다? 온도를 지 감정대로 변화시킨다? 어떻게 될까요?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니고 지구는 그날로 파멸당할 거예요. 그날로. 그죠? 지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질서를 어김없이 오늘도 그 질서에 순종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3.5도 기울었잖아요. 그리고 공전자전해요. 만약 이것이 좀 똑바로 좀 돌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없을 거예요. 북극은 북극대로 또 적도는 적도대로 이게 생명들이 다 죽을 거예요. 못 살 거예요 아마. 그 순간 모든 세상 우주 만물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 이 피조물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돌아가는데 오직 인간만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과 파멸에 이르게 된 이유는 성경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 축약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파멸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결국 믿음을 잘 배워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기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하나님도 기분이 있어요.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시면 분노하시고,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3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신대요. 하나님은 뺨 때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이빨을 꺾으신대요. 내가 저 이빨을 부러뜨리겠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분노하셔요. 성질이 있으셔요. 감정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시편 7편 11절 12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이 재판장이 매일같이 분노하신대요. 우리가 공의의 길을 가지 않을 때 매일같이 분노하신대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숫돌에다가 칼을 가신대요. 칼을. 하나님 칼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죽일 도구를 예비하신대요.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1000배까지 그 복을 내리신대요.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만나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만나면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내 기분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의 기분을 도적질하는 기분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따지고 보면은 뭐 오만불순한 태도도 있겠고 또 불신하는 태도, 그 다음에 언어, 말에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누군가에게, 성도님들에게 요즘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 충격이에요, 충격.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이제 그 직원이 얘기해요. 이 물건을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생각해서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말을 받고, 아니 그러면 이 많은 물건을 그냥 가져가라는 소리예요? 말 같은 소리를 여러분, 이 직원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마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가 이제 겁날 거예요.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부부간에도 우리가 대부분 다투는 문제는 이제 태도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언어, 말인 것 같아요, 말. TV 보고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저녁 밥상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 아주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을 보았어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저녁 밥상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수성찬 앞에서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주방 찬장으로 가서 햄을 꺼내요. 그러더니 이것을 후라이팬에 굽기 시작해요. 왜 햄이 거기서 나와? 이것은 아내에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이 모습을 보던 여성 토론자들이 막
경압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아내에 대한 그 남편의 모독이다. 저런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느냐. 저건 완전히 이기적이다.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다. 절대로 내가 이제 저녁밥 안 해준다. 뭐 별소리 다 했어요. 아내도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저녁밥을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 아내가 숟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남편은 또 화를 내면서 부인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햄이 먹고 싶어서 굽는 건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느냐. 막 분통을 터뜨리고 서로 탓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것은 서로의 기분과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천국도 안 간대요. 사람의 기분과 감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이 들어가겠어요? 절대로 들어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른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기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안 들어와요.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분이에요. 기분 좋게 해야 돼요. 기분 좋게.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서로에게 기분 좋게 해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 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부부간의 말싸움은 졸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들어보니 당신 말이 일리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싹 녹아지는 거야. 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짧았어요. 당신 기분이 상할 만하네요. 이러면 거의 80%는 사라져.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을 화나지 않게 했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그렇군요. 미안해요. 이러면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뭐 원수예요? 원수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런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태도와 불신하는 언어에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해요. 정탐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알듯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이 우리는 작습니다. 그들은 큰 네피림 무손이고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성은 튼튼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슴을 쳤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보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가면 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밥.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를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사람의 보고를 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더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에 광야로 내보내라고? 누가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했느냐? 우리는 안 간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일 셈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철기 문화 속에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 훨씬 더 좋았도다. 광야에서 우리를 차라리 죽여라. 그렇게 밤새도록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민수기 13장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주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래, 내가 다 죽여주마. 그것이 광야 40년이에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이는 기간이 40년이에요. 20세 이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인 기간이 40년이에요. 너희들은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했지? 그렇게 해줄게.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세의 복을 주셔요. 만세의 복을.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얘기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된 고백이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해요. 이 의미는 참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신용, 100% 신용, 맡김, 위임, 설복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적인 수락, 영어로 얘기하면 total acceptance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한 것을 다 받아 아멘 하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되는 법이 없다. 취소되는 법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 아멘. 아멘. 액셉턴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든지. 그 다음에 전적인 순종, total obedience, total discipline.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적인 위탁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던져버려요. total commitment. 전적인 수용, 전적인 순종, 전적인 위탁. 이것이 믿음이에요. 무조건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토달지 말고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고 돌아가면 돌고 건너라가면 건너고 무조건 이해, 아멘 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일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no, 아니요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한 번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께 예만 하셨어요. 예만.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8.15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8.15 주간만 되면은
어느 한 분이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에 분당교구를 맡았었는데, 분당교구에 그 신곤산이라고 하는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곤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전에 이제 광복회 회장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광복절만 앞두면은 뭐 한 달 전부터 거의 밥을 안 먹고 두문분출 문을 꽉 닫고 밥도 안 먹고 뭐 하나 보면은 거기서 계속 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 때에 국가에서 비밀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젊은 청년 몇 명을 딱 모아놓고 일본에 어느 날 저녁 때 비행기로 가서 그 청년들의 온몸에다가 그러니까 폭탄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일본 황제가 살고 있는 그 황제에 있는 곳에 비행기가 딱 날아가서 딱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그 황제가 사는 궁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고 황제를 암살해서 죽이고 이제 나라의 광복을 맞으려고 하는 이 독수리 작전. 유명한 작전이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앞두고 딱 준비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며칠, 일주일 남겨놨다나? 그랬는데 갑자기 황제가 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그때 순종하고 나라를 우리 손으로 건지고 광복을 맞이해야 되는데 남의 손에 거쳐서 광복을 맞이하고 나는 이미 그때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오늘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두문부출한다는 거예요. 야, 나 참 이런 애국자도 봤어요. 그렇게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6.25도 마찬가지잖아요. 6.25 전쟁 때 얼마나 순종하면서 죽어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습니까?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매일 치열한 전투를 했대요.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전 장병을 모아놓고 오늘 전투의 상황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했대요. 제군 여러분, 오늘 전선에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운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박수와 치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 여러분, 오늘 전투에서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했어요. 오늘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입니다. 적군을 몇 명 사살한 누구가 가장 훌륭한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고지를 탈환해서 태극기를 꽂은 병사가 오늘 최고로 용감한 병사입니다. 다 얘기를 듣던 이 지휘관은 고개를 흔들면서 다 틀렸소. 오늘 전투에서 가장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막 내리치는 순간 고지의 적군의 깃발을 뽑아내고 휘날리는 태극기를 꽂으려고 하는 순간 아군의 퇴각하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명령에 복종하고 후퇴한 군인이 가장 용감하고 훌륭한 군인이요. 이건 우리의 작전이었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뒤늦게 퇴각했다면 우리가 그곳에 적군을 죽이려고 쏜 미사일로 인해서 우리 군은 다 전멸했을 것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이 뭐예요? 용감도 용감하지만 이게 복종이고 순종이에요. 복종이고 순종.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힘과 능력만을 구하고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먼저예요.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무한대로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상황을 또 순종할 때에 왜 이것을 다 순종해야 되는가 잘 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찬송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해하려고 말고 기도하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힘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75세에 그를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보따리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데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있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걸 순종했어요. 가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네가 머물 곳이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순종함으로 믿음의 대가가 되었어요. 1%의 구별된 인물이 되려면 99%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안전하게 산다고 평안이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안전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요.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시기하지도 말래요. 그것은 풀처럼 베어질 거래요.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 벤대요. 채소처럼 곧 쇠잔해져 버린대요.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 내 길을 맡기고 그의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시고 평강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업은 영원하게 하시고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날에는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대요.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하고 열망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런 삶의 고백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첫자리를 다 내어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 완전한 순종, 완전한 위탁, 완전한 주님 말씀에 대해서 100% 액셉턴스, 아멘으로 응답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가정과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기쁨으로 드리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사람에게도 존중받고 칭찬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